솔로몬의 영화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행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축복의 계시의 내용이 납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만에요? 지금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480년 만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장막이 고정적인 성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하였었던 불확실성과 임시적 상태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동하는 성막이 성전을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죠. 그러나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이 그 48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이제야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8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480년 만에 이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착기 15년, 그리고 사사 시대 340년, 사울 왕 통치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 40년, 솔로몬의 제위 후 40년이 합쳐진 기간으로 이 480년을 봅니다. 그런데 이 48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였을까요? 그의 지혜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선왕인 다윗의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재위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 해놓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선왕 다윗의 그 모든 준비에 더하여 이제 3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료, 인력 등을 재점검하고 조직해 나갔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해서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건축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시작할 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고 그 지혜를 따라 성전을 지었다면 그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역대상에서 다윗이 그 모든 식양을 성신의 가르치심을 따라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진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윗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이 6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30규빗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팔꿈치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약 45cm에서 50cm의 길이입니다.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4m,
뭐 큰 사이즈일 수도 있지만은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30m, 10m, 14m. 뭐 그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많은 물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훗날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이보다 더 크게 엄청난 규모로 만든 것을 본다면 이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은 분명 작습니다. 솔로몬 어째서 그토록 엄청난 부와 명예의 영광과 지혜를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이처럼 작은 규모로 지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의 영광이 그 규모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작은 규모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 작은 전에 모실 만큼 작게 생각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드린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읽진 않지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땅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애당초 그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구속하거나 제한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대단한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라하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심령, 땅과 노력을 보시고 거기에 임재하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므로 웅장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그곳에 초월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구별된 장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5절과 6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6절입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비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로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넘어서 8절을 읽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5절, 6절 그리고 8절은요 성전 외벽에 이제 설치된 다락방들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들은 골방으로도 불려졌는데 당시 제사장의 업무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기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골방은 신약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골방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근접해서 연접해서 성소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로서 성도들의 연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멀리 있지만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연합이 되어져서 성전과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여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다 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다 보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일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계시하신, 그리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이 성전의 설계도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성전을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성전 건축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은 채석장에서 미리 설계를 따라 돌을 다듬고 나무 재료들도 미리 치수를 짜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거룩한 은혜의 성소에서 거칠고 파괴적인 그런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역시도,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성전을 중축하거나 신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성전을 계속 이루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종종 분쟁과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청하여져서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골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연합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밀접히 골방과 같이 붙어서 연합하여져서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것 가운데 분쟁과 시비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네,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무리할 때도 백향목으로 9절과 10절 가운데서는 단장을 합니다. 백향목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백송으로 불리는 것으로 강원도나 백두산에서 가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30m까지도 곧게 자라며 그 단단함을 따를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레마돈 지역에 백향목은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고 그윽한 향기가 수백 년이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향목은 종종 힘과 영광, 호화로움의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러한 백향목으로 단정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강하고 견고한 건축 재료인 백향목이 사용되듯이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귀한 재료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백향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것 가운데 정말로 성실히 준비되었구나, 또 그 안에는 솔로몬의 별칭인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너가 성전을 건축하니, 솔로몬 너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였는데, 그래 아름답게 건축하였는데, 그래 정말 준비해서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는, 교회를 그냥 나온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한 말, 영원히 너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한다라는 그 말씀,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한번 드려지고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한다면 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면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인척에게,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해림교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모임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이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요, 저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 우리 사랑전도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이 사랑전도주일 한 달여 남은 시점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참 고민이 되시죠. 우리 이 시점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점검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